아멘. 여러분 뒤에 현수막 그림이 좀 바뀌어졌죠? 저 바뀌어진 이유는 원래는 내일 저녁에 붙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원래 나팔절 말씀에 같이 전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아요. 월삭에 관계된 말씀이니까, 그죠? 그래서 주일날 다 모였을 때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낮에 전하고, 또 1년을 어떻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저녁에 듣기 위해서 오늘 주일로 이 말씀을 편성했습니다. 자, 내일 저녁부터 나팔절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나눠준 유대 달력, 어떤 사람들은 저거 쓸데없다고 막 갖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잡아놓고 안 보이는 데 넣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책상 위에 놓고 교회에서 해나가는 스케줄대로 따라오셔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나팔절 우리는 언제 예배 드린다고요? 23일 새벽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23일 새벽에 여러분들 다 나와서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주님이 우리 공중 재림하신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나팔 불 때. 바로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새벽에는 안 오실지라도 여행 연습은 해야죠. 무슨 말이죠? 그죠?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하는가? 또 나팔 절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했다가 만나야 되는가? 그런 말씀들을 그날 새벽에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자, 이 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지금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는 이거 한 2번, 3번 강조했는데 또 잊었으면 우리 아이들 다시 입력해야 돼요. 6월절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어요. 맞습니까?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으로 성취되었어요. 자꾸 구약의 저 절기가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말하면 안 돼. 예수님 3인데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저 날짜에 정확하게 맞춰서 양장면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저 무교절 전날에 저때 무덤 속에 계셨고 초실절 저때 정확하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절때 정확하게 저 날짜에 맞춰서 성령 강림이 임했거든요. 여러분, 저것이 1번, 2번, 3번, 4번이 그 주님이 구약에 있는 저 절기표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 절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 1번, 2번, 4번대로 그대로 이룰 수도 그 다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억지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시간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간 나팔절날 진짜로 주님 오실 거예요. 언젠가 속죄일날 우리 구원과 속죄가 확정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초막절날 우리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하고는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거는 영적으로 6월절은 십자가 죽음이고 무교절은 무덤이고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이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고 나팔절은 공중 재림이고 속죄절은 구원과 속죄의 확증이고 초막절은 천년왕국으로 연결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시간표하고 구속사하고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라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언제라고요? 내일 밤부터 시작된다. 내일 밤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저 빨간색 절기는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 세 개의 절기가 속한 달이 유대력 T수일, 유대력 7월 달이에요. 오늘 엄지사님이 유대력 달력을 나누어 주시네요 하면서 달력을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해마다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 에게 나오는 분들은 해마다 나누어져요. 그죠? 이 유대 달력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팔절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나팔 불 때 오신다고 말지 언제 오시는가. 맞아요. 확실한 날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껴있는 자에게는 알게 오신다 했어. 그죠? 무슨 말이죠? 그죠?
저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이 티슈를 7월 달에 있다. 그러면 저 앞에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초실절은 몇 월 달에 있죠? 우리 예담이가 말해볼래? 또 잊어버렸어? 제일 중요한 저 세 가지 절기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 빨간 거는 티슈렐에 들어있고 저 세 가지는 니산을에 들어있어요. 니산을 들어보시죠. 출애굽기 12장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달력이 두 개예요. 하나님이 주신 종교력은 저 니산을 6월절이 시작되는 것이 첫 번째 달력. 그래서 새해가 두 번이에요. 그들은 6월절이 있는 데가 새해가 한 번이고 또 티슈리 있는 데가 새해가 한 번이다. 두 번을 세거든요. 그 둘 다 중요한 절기가 하나는 니산으로 있고 하나는 언제 있다? 저 티슈리에 있다. 저 티슈리 언제 시작된다고요? 내일 밤에 시작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 의미는 첫 번째로 새날이 시작되는 달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새날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새날, 여러분들은 막 좀 더 새로운 날, 어떤 날?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날? 새로운, 자동차를 산 날? 그게 새날입니까? 아니요. 우리들은 진짜 새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새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새날이 진짜로 그날 되겠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여러분들도 이제 저 새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 새날을 시작하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민수기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일곱째 달에 이르르는 그달 초하루 7월 1일이 내일 밤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초성달이 될 겁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이라는 것이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팔절 예배 때 7월 1일 날 우리는 새벽에 모이지만 새벽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자 그랬죠.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 했거든요. 그날 너희가 나팔을 부면서 모임을 알리라.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듣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초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7월 초하루, 그럼 6월 초하루도 있고 5월 초하루도 있고 4월 초하루도 쭉쭉쭉쭉 다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하루 예배, 우리 옛날에 우리 저 어르신들도 막 초하루 되면 물 떠놓고 절하고 그래서 시골에서 그죠? 그분들은 잡신들에게 조상신이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하루 날이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전날 나팔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초하루 예배드리다가 그게 뭐죠? 월삭 예배드리다가 월삭 예배드리다가 7월달 월삭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온다고 착각하고 있죠. 어찌됐든 그 메시아가 오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든 진짜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은 다 없어져요. 그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의 최고 높은 빌딩도 없어집니다. 저 두바이의 최고 높은 빌딩도 없어집니다. 상하이의 최고 높은 빌딩도 없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집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다 없어질 거예요. 올라갈 사람 올라갈 거예요. 아멘. 올라갈 때 아파트 가지고 올라간다고요? 자동차 타고 올라간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휴게되는 장면 봤죠? 옷도 금보석, 손가락, 반가락, 이게 목걸이까지 다 두고 몸만 쑥 빠져 올라가시고 그죠? 그게 우리 주님 만나는 새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새날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새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난 6월 1일부터 엘루일부터 40일 동안 기도하자. 그럼 나팔절까지가 30일이고 그럼 이제 오늘 하루 남았어. 하루 남았고 나머지 또 10일은 대속절까지가 10일. 그래 합해서 40일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테슈바의 기간, 회개 기간이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절기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면은
그냥 여러분 살던 그대로 모습대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만나야죠. 씻고 만나야죠. 회개는 쉽게 말해서 목욕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더러움을 묻혔는데 아까 우리 보혈 찬양 불렀잖아요. 보혈로 씻는 그 목욕하는 시간이 쉽게 말해서 회개의 시간이에요. 아멘. 이제 그날 씻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뭐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그 영상 봤습니까? 그 한 가정에 오빠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그 집에 엄마도 잘 믿고 아빠도 잘 믿고 여동생도 잘 믿는데 오빠만 잘 안 믿었어요. 그날도 자기 생일이라고 친구 만나러 갔어요. 엄마 아빠는 식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휴고가 일어났어. 그 오빠가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니까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여동생도 없어. 그대로 쭉 올라간. 그게 그날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상상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식사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처럼 예배드리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죄송한 편입니다. 예를 들겠어 조금 우리가 저 애담이 에림이만 올라가고 우리는 못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 그 현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올라갈지는 누가 아신다? 주님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들 자신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비행 조종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부 아이들하고 정결한 신부들은 올라갔어요. 자동 항법 자체로 운전하던 그 비행기가 나중에 결국 추락하고 말겠죠. 고속버스에서 고속버스 기사가 올라갔어요. 운전자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막 사고 나는 이야기가 그 마지막 때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좀 끔찍하지만 그거 한번 상상해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예배 드리다가, 가족들끼리 식사하다가, 아니면 길거리 걸어가다가 다양하게 그날이 올 거예요. 누가 올라간다고요? 주님 앞에 준비된 그 사람들이 올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매년 이 나팔절을 거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 자신을 점검하는 거, 쉽게 말해서 나는 과연 올라갈 준비가 됐는가? 에이, 내년에 준비하지. 그래, 좋아요. 내년에 준비가 되면 좋은데 내년에는 안 되면 또 어떡할 건데요, 그럼. 그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지금 해야 돼. 아멘. 이제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이야기죠. 그 뒤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즉 휴거죠. 그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 일이 있으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전날 다 들림받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원래 연세가 100세이신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그분이 그런데요.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실컷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1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그날 주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에다미가 암송했던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화요일마다 말씀 암송하는 거 자기들이 하는 걸 고하게 하거든요. 그 말씀 암송하더라고요. 주여 주여가 누가 한다고요? 오늘 전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되던 우리가 그날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말씀으로 좀 볼게요.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지금 뭐죠? 10처녀 비유거든요. 5처녀는 뭔가 준비되어서 문이 열려서 들어갔는데 덕만 가졌고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그 사람들은 불이 꺼져버렸어. 근데 신랑이 왔어.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사람들은 안다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등만 가졌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등이 불이 꺼진 사람들은 모른다 했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저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잠시 제가 이 뒤에 그림을 좀 소개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림이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여인이 한 사람 등장하죠. 그죠? 이 바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한 것을 하가가 표현한 거예요. 이분이 들고 있는 열쇠가 영광의 소망, 밑에는 뭐라고 글씨가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성품으로 온전히 옷 입으며 믿음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라. 아멘. 신부 단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성품을 덧입어서 할렐루야 하면 계속 그분을 따라가는 것. 자, 이 여인이 있는 데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요게 어린 양 예수가 양 모습으로 왕관을 씌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이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서 있는 그림이고 여기는 천국에 아마 수많은 그 어떤 과일들 모습 같아요. 여기서 생명의 강이 흘러와서 이 강들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흐르고 있는 그 강을 내가 마시고 그 강으로 덧입혀져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야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기서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를? 나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도 바라보고 있고 이 여인처럼 잘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주님만 알고 계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예배 마치고 앞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전부 다 천사거든요. 천사로 가득하고 빛으로 가득한 아마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어린 양 예수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이 흘러내려와서 우리를 적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는 여기에 시계가 걸어져 있거든요. 마지막 때를 향한 시계가 지금도 째깍째깍 하고 있다. 영적으로 12시 3분 전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잘 준비됐는지는 아마 이제 여러분만이 아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만이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6달은 모략 기름을 써서 준비하고 6달은 향품과 다른 물품을 사용해서 단장했대요. 지금 모략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장례 치를 때 시체 방부제를 넣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신부 단장 됐다고 할 수 없어요.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 아멘. 그리고 저 향품이 바로 아까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성품을 덧입어서 그 성품으로 덧입혀지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걸 쉽게 표현하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두 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신부로 단장된 사람이다. 그리고 향품은 뭔가 예수 닮은 모습. 예수를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 하늘의 성품을 부음받아서 닮은 모습. 그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닮은 모습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 그럼 목사님은 100% 준비됐습니까? 아니요. 저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저 스스로 생각할 때 고개를 막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지난번에 은경순 지장이 아프다는 소리 듣고 지금 아침 금식을 하는데 어제 저녁 먹고 지금 아침 새벽에도 지금까지도 못 먹었거든요. 좀 배가 고파요. 이게 뭐죠? 또 이거 일을 통해서도 나를 죽습니다.
사모는 그러더라고. 그래도 설교하려면 식사하고 해야죠. 그래도 이 약속에는 어쩔 수 없어. 나팔절까지 마지막 이 기간만큼은 우리 집사님 잘못 섬기고 회개하고, 또 성도님들 또 잘못 섬기고 또 회개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막 이게 오랫동안 금식하거나 온종일 금식은 저도 부딪혀서 아침 금식을 하는데도 좀 아까 저기서 올라오는데 조금 휘청하는 걸 느꼈어요. 아, 역시 나이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니까. 나는 죽고 예수를. 금식은 뭐죠? 내가 죽겠다는 거거든. 그죠? 자, 그래서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자,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 저 회개예요. 아멘.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지금 내일 저녁부터 이제 지금 지난 6월 한 달도 금식하고 금식이나 회개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상대 영적 전투가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습들을 하나님 막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럼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그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드러내 주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7월 1일이 나팔절부터 7월 10일까지 대속절까지 진짜 구원이 확정되고 심판이 확정되는 그 기간이니까 저 10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테슈바 회개하는 기간이 돼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토탈 40일이 있어요. 그죠? 40일이 있으면 저 40일 중에서 나팔절까지 30일 동안 하는 거에 이제 내일까지고, 쉽게 말해서 내일 저녁부터 대속절까지 10일은 집중 회개 기간이고, 그리고 마지막 10일은 진짜 마지막 집중 회개 기간이겠죠. 자, 30일, 10일, 하루. 이게 40일로 연결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30일 날 잘 해왔다면은 이제 오늘부터 내일 저녁부터 10일 동안 잘 달려가시고, 만일에 지난 30일이 이 흐름을 타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멘.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도 털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도 털어내시고, 여러 가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 그것도 또 돌아보시고, 누군가의 손을 끼친 사람 내가 갚을 수 있으면 갚으시고, 그런 것이 철저하게 정리되는 시간이 바로 집중 태수바의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이거든요. 그러한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안 한다는 것이 회개와 금식의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나팔절부터 7월 10일까지 한 끼 금식으로 한번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리라. 전날 유대인들은 완전히 속죄가 확정된다고 하는 7월 10일이에요. 우리들도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주님 만난 사람은 휴거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땅에 못 올라간 사람들은 완전히 탈락한 거 아니죠? 못 올라간 사람도 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순교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올라가도 내가 왜 못 올라갔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순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에게, 죄송한 편이지만 칼에 목베임 받아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서 1등이 될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못 올라가. 또 한 사람 누군가면 끝까지 하나님이 신앙을 시키고 도피지에서 하나님이 보존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저 기간이에요. 아멘. 그들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막 드론을 띄우고, 지금 나오는 어떤 예언가들이 막 드론으로 수색하고 이런다 하잖아요. 드론을 수색해가지고 그 연기만 있는 지역에 나타나가지고 연기표인데 그들이 왜 산에서도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서 너 예수 믿을래? 적그리스도 믿을래? 그때 끝까지 예수 믿는다면 순교할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급신나서 그들이 부인하면 그들이 바로 배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이 마지막 필요한 게 또 10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행 연습을 내가 올라갈 사람인지, 그때 남기질 사람인지, 내가 순교자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40일까지 끝까지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가서 내가 회개하지, 그때는 회개가 안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집중 태수바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40일 동안 갔는데 나머지 11일 기간이 그때다. 우리 주님도 말했어요. 따라합니다. 지금 우는 사람이 그날 웃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회개하는 사람이 그날 춤추게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지금 웃고, 에이,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막 내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또 마지막 심판이 확정되는 그날 진짜로 울게 될 거예요. 아멘. 지금 우는 사람이 그날 웃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짜 새날을 맞이하고 진짜 축제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는 사람이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요.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많잖아요. 그죠? 저는 엄지산이 콩팥이 저렇게 될 지경으로 우리가 몰랐다는 걸 알고 저는 참 진짜 죄송했어요. 참 나도 목사도 엉터리다. 콩팥이 15% 기능이 살아있을 정도로 저렇게 의사가 진단할 정도로 교회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죠. 그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뭐 한다고요? 저분 좋아하신다고 앞집에 가가지고 간장게장을 사드렸거든. 콩팥 몸에 나쁜 것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사과했어요. 집사님, 모르고 했는데 그 간장 같은 거 맵고 짠 거 안 좋다는데 죄송하다고. 집사님이 모르고 했는데 뭐 어때요? 이랬는데 모르고 했다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늘 교회에 오시면 커피 한 잔을 타드렸거든요. 오늘 커피 제가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물 드시고. 집사님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음식이 안 좋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가. 아, 계란도 노란 계란을 먹으면 안 되고 흰자만 먹어야 되고 두부를 먹어야 되고 사과 같은 건 좋은데 바나나는 안 좋고.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몰랐네. 그죠? 그것도 내가 참 회개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일 아주대병원에 가시거든요. 저는 새벽에 여기서 성찬하면서 그렇게 선포 기도를 해요. 우리 집사님이 그 간 삽입하기 위해서 아주대병원에 가는데 의사들이 깜짝 놀라는 결과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보혈로 헌건히 적셔주셔서 건강한 노후 꼭 허락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세 번째 7월달 추수하는 달. 아까 초막절이 있는 달이거든요. 저 초막절은 뭐 하는가 하면 쉽게 말해서 열매를 추수하는 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하는 추수감사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거 왜 안 하죠? 성경에 있던 초막절 안 지키고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추수감사절 지키는 성경직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미국 사람들이 만든 추수감사절, 그거 왜 우리가 지킵니까? 그렇죠?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진짜 추수라고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 제가 이 절기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전에는 우리 교회도 막 과일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회개했거든요.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왜 사서 갖다 바쳐요? 자기 집에 추수한 거는 드려도 되지.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추수, 자,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번 달에도 우리가 초막절을 맞을 것인데 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려면 따릅니다. 나의 변화된 열매. 아멘. 1년 동안 내가 변화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그럼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 초막절이 우리가 달라져야 돼. 달라지면 또 하나 열매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약한 부분, 전도의 열매. 아멘. 두 가지. 여러분, 이번 7월 달에 우리 또 초막절 예배 드릴 거거든요. 초막절 예배가 언제죠? 여러분, 추석날 다음날 10월 7일 초막절 예배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 이번 23일 날, 10월 2일 날, 10월 7일 날. 우리가 10월 3일 날 잠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친교의 모임을 갖는 것도 10월 2일 날 구원이 확정됐다고 믿고 나가는 거, 쉽게 말해서. 제가 날짜를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 추수하는 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안 드리니까 그냥 건너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아멘. 과연 나는 작년 1년 동안,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나 내 자신이 변화됐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쭉 묵상하면서 이제 10월 7일까지 내가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런 열매가 있었다.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우리 행복 감사일기에 적으십시오. 아멘. 1년 동안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하지 못하는 내가 새벽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예배 드리지 못한 내가 금요예배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변화. 우리 주님이 받고 싶은 열매는 배추가 아니고 쌀이 아니고 과일이 아니고 그 열매를 받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열매는 어떤 열매? 전도의 열매. 아멘. 여러분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 배우자도 있고, 여러분 가족도 있고, 여러분 친지도 있고,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늘 그래요. 이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삼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우리만 가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열매들을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신명기 16장 3절에 바로 일반 열매를 말해요. 추수한 열매를 말하거든. 자, 초막절에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이 소출을 거둬서 들으리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의 어떤 제사를 드리라. 초막절 예배거든, 쉽게 말해서. 그 우리는 저 때 초막절 때 뭐 하자고요? 내 자신이 변화된 열매하고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고 열매로 받으실 것이다. 레위 23장에도 너희가 토지수단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 7월 15일이 10월 7일 추석 다음 날이거든요. 우리나라 추석도 뭐가 잘못됐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바뀌셔야 되죠. 아멘. 자,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하라. 오늘 좀 여러분들이 부담이 됩니다. 첫날에도 예배하고 8일째도 예배하라. 이 소리 쉽게 말해서 안식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이야기거든. 그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도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무성한 나무 가지도 흔들고 신의 바들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흔들면서 절구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각가지 열매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는 거겠죠. 아멘. 그럼 에담이는 에담이 친구가 저 나무가 돼야 돼. 무성한 나무 가져야 될 것이고. 그죠? 이지원 청년이 전도한 누군가가 그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저 추수 열매가 없었다면은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 30일 날도 저 열매 거두러 또 서울 갈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생 역전도 시작된 날이 7월 달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저 인생 역전이 시작돼가지고 저 누구 이야기하면 바로 요셉 이야기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그가 감옥에서 나온 날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생에서 언제 나온 것으로 기록해놓으면 바로 7월 10일 날 감옥에서 나왔어요. 아멘. 자, 여러분들 그럼 이런 거 딱 7월 10일이 무슨 날? 대속절이잖아요. 그죠? 대속절 10월 2일까지 나도 어떤 묶임에서 풀려나기를 생각하면서 선포하고 기도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가난의 저주에 묶인 사람도, 어떤 사람은 질병의 저주에 묶인 사람도 있고, 어떤 환경에 묶인 사람도 있고, 뭔가 묶여서 내가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탈출하듯이 여러분들도 거기서 이제 굴레가 벗겨지는 날을 10월 2일로 생각하고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따릅니다. 내 굴레도, 내 멍에도 벗겨지는 날이 이 달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요셉에게 그것이 벗겨졌다면 저도 요셉처럼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요셉 있잖아. 이효연 집사가 만약 생각하는 굴레가 있다면 주님, 저도 이 달에 그 굴레가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언제라고요? 7월 10일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여러분, 제가 요셉 이야기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은 진짜 억울하게 1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진짜 억울하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주인집 여자가 유혹하는 거 옷을 던지고라도 도망나는데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으로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서 3년 썩은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그 13년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주신 훈련으로 아름답게 마치니까 드디어 벗겨지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감옥에서 나온 거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죠? 감옥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대애굽 제국의 총리 자리를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묶인 것이 있다면 그 묶임이 풀어지면 여러분 인생에 뭔가 벗겨진 그 위에 새로운 인생의 어떤 신분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뭔가 결박된 것이 훈련 중에 결박되었던, 그럼 그건 참고 인내해야 되겠죠. 그죠? 그 결박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됐다면 회개로 풀어내야 되겠죠. 아멘. 두 가지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요셉처럼 애매한 고난 당한 사람은 회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고, 내 잘못으로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잘못으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회개로 풀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풀리든 저렇게 풀리든 풀리는 날이 7월 10일 바로 10월 2일이 될지어다. 아멘. 그것이 풀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로까지 수직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여러분 들었죠? 새벽기도 때 어떤 여자 아나운서가 어떤 찬양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잠시 멘트를 1, 2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안 들은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새벽에 제가 오늘 2시 반에 있나가지고 교회 나올 때가 한 3시쯤에 나오거든요. 그 잠시 극동방송에서 차 안에서 제가 듣고 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컵에 소금을 담아서 마시면은 짜다. 작은 그릇이니까. 그러나 컵에 한 스푼의 소금을 타니까 짜서 못 먹는데 그 한 스푼의 동일한 소금을 큰 연못에 던지면은 그 연못물을 다시 퍼먹어도 하나도 짜지 않다. 그 짠 소금이 핍박과 얼음,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연못처럼 큰 사람이 되면은 그 고통이 아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종쟁이처럼 작은 그릇이 되면은 그 고통이 그대로 100% 고통이 돼가지고 중내 산에 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고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더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13년은 그 그릇 준비하는 기간이었어, 쉽게 말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죠? 그 형들 뺨쳤습니까? 그 형들을 죽였습니까? 감옥 보냈습니까? 아니요. 형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고 안아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제가 잠시 차 타고 오는데 짧은 시간에 나로 듣게 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큰 그릇 준비해가지고 요셉처럼 내가 뭔가 묶임이 풀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고속 상승시키는, 신분을 상승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멘. 자,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그 중간 가정 꿈을 잘 해석해 줬어요. 그것도 하늘의 지혜로 해석해 줬죠. 그죠?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할 것이다.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13년 전에 억울하게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총리 자리까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장 반지, 왕이 끼던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술에 두 번째 수레에 그를 태우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는 이 인생 역전이 시작된 달이 언제라고요? 7월 달.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대력 7월 달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뭔가 묶인가, 뭔가 이렇게 내가 닫혀 있었다면 그 굴레가 이제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로 벗긴다고요? 회개로 풀고, 인내로 기도로 푸고,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풀어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러분의 신분이 상승되는, 할렐루야 하면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축복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달을 각 12지파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호박 보석의 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 여러분, 그가 아기를 놓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십시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마침내 번성하게 하셨다. 나는 이번 한 달 에브라임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장남은 문화스인데 내 고통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통도 끝나고 이제 그때에서 이어서 수고한 땅에서 뭔가 번성의 복을 누리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에브라임은 만만이라면 므낫세는 천천이라고 해서 자기 형보다 더 크게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지파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하면, 저 말은 아까 요셉하고 연결시키면 요셉이 아이들 이름을 지었을 거잖아요. 그죠? 에브라임아, 네가 이렇게 번성한 사람 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요셉 스스로에게 주는 축복의 이름이기도 해요. 요셉아, 너 수고했어. 이제 네 고통이 끝나서 총리 되었지. 이제 네가 이 자리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하면 바로 요셉의 복, 에브라임의 복이 이번 한 달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셉의 복 같은 보석이 호박보석이에요. 호박보석. 오늘 나눠준 여러분 달력에도 아마 저 그림이 작게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 호박보석은 고난 후에 찾아오는 영광 같은 걸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좋은 일은 그저 오지 않아요.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서 닦고 닦아야 비로소 황금색 광채를 발하는 보석이 호박보석이래요. 여러분들도 닦고 닦기 위해서 때론 사람도 사용하고, 때론 환경도 사용하고, 때론 얼음도 사용하고, 때론 핍박자, 나를 찌르는 가시도 사용해서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아서 누구처럼? 요셉처럼 빛나는 보석이 되는 사람, 그게 호박보석이래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셉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에브라임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언제? 이번 달에.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제가 호박보석처럼 잘 닦여져서 광채를 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침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한 에브라임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셉처럼 벗겨져서 결박이 풀려져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자리에 진입하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진입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내가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철저히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집중 태수바의 시간을 보내시고 진정한 새날을 맞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또 나의 변화된 열매는 무엇이고 내가 추수한 열매는 무엇인지 잘 묵상해 보시되 마지막에 나왔던 그 복들 반드시 이번 한 달 다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새날이 시작된대. 나는 진짜 이번 인생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의 날은 거치고 새날이 시작되는 7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집중 태수바 마지막까지 회개로 신부단장으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새날도 준비해야 되지만 내 인생에 펼쳐질 요셉의 새 시대도 맛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변화 더 힘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한 나라 확장을 해서 뭔가 영원 추수에도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에브라임 지파의 복을 허락하시고 저 호박보석처럼 광채나는 빛나의 보석 같은 존재가 제가 되게 하옵소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달 이 복이 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회개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철저히 내가 버릴 것은 버림으로 새날을 맞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요셉의 복이 임하고 에브라임의 복이 임하고 호박보석처럼 빛나는 보석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 부족한 영역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주셔서 바로 이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은혜 내려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위해서 잠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찬 두 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